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날씨가 여기 또 도로 추워졌네요. 오늘하고 내일은 좀 춥다 그러는데 뭐 그다음부터 조금씩 올라가겠죠. 또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좀 읽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겠어요. 우선 첫째로 죄에는 관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인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무엇일까요?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좀 제대로 중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거슬리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안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아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지 않고 아우를 탓했죠. 뭐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은 사실은 손가락질 하는 거는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향하지만 나머지는 다 자기를 향한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 아벨이 뭐 별것도 없는데 주제 넘게 뭐 재물을 좋은 걸로 바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곡식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엉뚱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동생을 불러내서 구타하고 때려 죽이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가인의 구타가 상습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뭐 제사건으로 해서 처음 한번 때렸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좀 순진하죠. 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가인이 평소에 아벨을 대하는 자세가 좀 불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수차례에 걸친 상습적인 구타 끝에 아벨이 맞아 죽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상식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평소에 너 행동이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지적하신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인이 살면서 관성에 올라탄 채로 멈추지 못했던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돌이키는 기회가 있죠.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 죄에는 무게가 더 붙고 관성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죄라는 것에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작되면 좀처럼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멈추면 좋은데 멈추지 못하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더 큰 죄를 짓는 원인으로 이것이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도 작은 죄를 멈추지를 못했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살인이라는 더 큰 죄를 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흘러간 어떤 세속적인 문화가 그 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반역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노 땅으로 이주한 후에 가인이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보면 이제 세속적인 어떤 그 경쟁 무한 경쟁하는 어떤 그런 그 문화를 삶 속에서 그 자녀들이 이룬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세속 문화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압도적이지만 비정해요. 뒤처지는 사람도 감싸 안아죠. 감싸 안아야 되는데 거기서 뒤처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아주 혹독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지만은 이것 때문에 조금 뒤처지는 사람들이 완전히 짓밟힌다. 이건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데미안 다 아시죠? 그 헤르만 헤세가 쓴 이 데미안이라는 책이 젊었을 때 저도 좀 몇 번 읽어봤는데 여러 번 읽었어요. 그 책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보다 강했기 때문에 옳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진 가인주의자들, 케이나이츠들이 역사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 데미안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생각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강한 자를 인정하고 숭배하는 철학이 이 가인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의 생각이 야곱보다 힘이 셌던 에서라든지 모세를 이기려고 대들었던 그런 고라 같은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만든 이런 무한한 생존 경쟁이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갖게 되면은 참 그렇죠. 성경의 가르침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을 좁히기보다는 나를 때린 사람에게 다른 쪽 뺨을 내어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 우둔해 보이는 그런 가르침인데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결국은 세상을 정복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죄의 관성이 있고요. 이것이 멈추지 않으면 더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겠고, 가인에게서 보이는 그런 그 관성은 바로 무한한 생존 경쟁이고, 약한 자를 끌어안고 배려하기보다는 더 밟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기대하죠.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삼자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해서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거 굉장히 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가인이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말씀하시나 보다 그러는데, 내 동생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럼 나는 뭐 타인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화하죠. 세상이 이제 신자유주의로 무장을 하고요. 경쟁에서 승리하라고 사람들을 부추기는데 이게 폭력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좀 다른가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번영신학에 아주 오랫동안 물들어온 그런 교회들이 보이는 모습이 좀 염려스럽죠. 그 fascinating church, 그러니까 뭔가 갖춰놓고 말이죠. 그래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열심인 교회, 화려한 건물을 짓고 부동산을 늘리는데 열심인 교회. 글쎄 어떤지 모르겠어요. 작은 교회들이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죠. 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어요. 제가 뭐 무조건 그것이 다 뭐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갖는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지금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건 세상이건 무한 경쟁으로 상대를 밟아야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물으세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무게와 관성으로부터 좀 졸업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진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면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좀 멈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 이런 것을 좀 멈춰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두 가지예요. 첫째로 죄라고 깨달으면 즉시 벗어나야죠. 관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릭 워렌 목사님, 샌디에고에서 아주 굉장히 굉장히 파란을 일으킨 정말 그 충격을 던진 그런 목회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The Purpose Driven Church, 그러니까 뭐 그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쓰셨어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기에서 깨구리 때문에 뭐 온통 다 왕궁이고 뭐고 다 온 나라가 이집트가 애굽이 뒤집히니까 그 모세를 불러서 깨구리를 좀 퇴치해 달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바로가 부탁을 하는데, 모세가 묻죠. 언제이니까? 그러니까 내일이니라 그래요. 개구리와 함께 하룻밤 더? 정말 깨구리가 끔찍하고 싫으면 지금 당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룻밤 더 있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해석이 물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뭔지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이트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를 붙들고 있는 죄에는 관성이 있다. 싫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하루 더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 또 그런 것을 정리해야 된다. 거기서 그냥 단호하게 이것을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에 관해서 물으실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아벨과 같은 존재가 누굴까 생각해야죠. 뭐 무조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스트레스 받죠. 예수님도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70명을 선택을 하셨고 70명 가운데 12명 선택하셨고 12명 가운데 3명만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바운더리,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운더리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운더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두들겨 패지만 않아도, 미워하지만 않아도 사실 굉장히 인격적으로 괜찮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다 사랑한다. 다른 사람을 뭐 진짜 내 몸처럼 사랑한다. 그런 거짓말은 우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뻥이에요, 뻥. 예, 그거는 진짜 실제로 헛된 가르침이라도 그 가르침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을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사람은 자기 몸 제일 사랑하는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관심 가운데 조금이라도 떼어내서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으면 그게 정말 좋겠다. 뭐 그런 말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죠, 뭐 친한 사람들하고 끼리끼리 좋은 의미에서 파스티브 웨이에서 good 웨이에서 뭐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미워하지만 않아도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번 오늘 여기까지 하죠.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관성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또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삼자에 관해서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에게 있어서 아벨과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